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크리스찬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히트송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남자 형제분들 계시겠지만 떠오르는 게 있죠. 군대에서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실로암 안에서 정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죠. 모든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 흥얼거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그건 아닌데 그냥 이 노래가 좋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근원적인 지점을 터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엔 가치가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그냥 우연에 불과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어떤 실존주의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의미는 별다른 가치가 없고 당신은 무의미하며 당신은 우연한 존재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은 사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며 그 결말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함께 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일, 나누는 일에 매우 서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어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청년들 많으신데 미혼의 청년들, 솔로 지옥에 갇힌 불쌍한 백성들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어하죠. 제발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쭉 관찰해봤는데요, 3개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뇌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답니다. 3달 동안은. 그래서 3달은 너무 좋은 거죠. 눈이 하트 뿅뿅 돼 있죠. 3달을 넘어가서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준비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죄인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죄인이 혼자 자기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죠. 근데 우리 집에 죄인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두 죄인이 한 공간에서 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둘이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소그룹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우리는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고 사랑에 서툴러서 힘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은 땡땡땡이다 정의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부정에 의한 존재 증명, 사랑은 땡땡땡이 아니다 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보면은 서로 맞추고 싶어집니다. 아주 자발적이죠.
특히 연애를 떠올려 볼까요? 연애를 처음에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엔간 이 사람이 나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면 맞추고 싶다니까요. 저도 처음 연애하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가 제가 어땠냐면은 20대 중반부터 한 7년 동안의 기간을 제가 솔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7년 동안을 솔로로 저를 지키셨어요. 제가 그때 어차피 뭐 연애는 그런 것 같고 어차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머리나 좀 길러야겠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러야겠다라는 혼자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막 길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니까 예수님이 여기 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교인들이 받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 않고 응대했습니다.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도 아빠 잘 때 아빠 머리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릴 거예요. 누가 더 손해겠어요? 담임 목사의 머리가 밀어져 있으면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도라이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쫙 잘랐습니다. 싹둑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제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맞추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맞추고 싶어하고 맞추게 되고 그거는 부부관계, 연인관계,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싶어하는데 어느 순간인간 사랑이 변질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맞춰줘라는 욕구가 목적이 됩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래서 이 너가 나한테 맞춰줘라는 욕구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 고난이 시작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뭘 느낍니까? 진짜 안 맞네. 연애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안 맞네.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잘 맞았는데 잘 안 맞네. 우리 목사님 좋았는데 변질됐나 봐. 안 맞네. 왜 이렇게 안 맞지? 뭔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죠. 사랑은 너무 힘들어. 참 사랑은 힘든 것 같아 라고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지? 그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표준이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델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요. 내 아내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해. 목사님은 이래야 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래야 해. 그래야 난 사랑받는다고 느낄 거야 라는 그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의 모델과 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맞춰줘도 힘들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거죠. 저희 집에는 지금 문제가 8살짜리 딸내미가 엄마가 주는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너 이거 입어. 싫어. 이 실갱이가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왜 예쁜 옷 주는데 안 입지? 왜 지한테 좋은 옷 주는데 안 입지? 그리고 저도 제 아내랑 우리 딸이랑 실갱이 하는 거 보면은 제 아내가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여름엔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거. 근데 우리 딸은 비가 안 오는데 장화를 신겠대요. 추운데 얇은 걸 입겠대요. 자기한테 좋은 걸 입히려고 하는데 왜 안 입는 거지? 근데 우리 딸 입장에서 왜 내가 입고 싶은 거, 나한테 잘 맞는 거 안 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입히는 거지? 넌 이래야 돼 라는 상과 표준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좋다고 그래? 내가 나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함께 잘 지내자고 하는 거잖아. 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버지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억지로 입히시지 않았답니다.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춰줘? 내가 옳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옳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맞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한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이랑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 부모 집에 여행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사차 갔겠죠. 갔더니 일본인 그 부모님이 나중에 장래 며느리감이 될 이 한국인 여성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제 여행을 간 것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이제 그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릴에다가 수출, 불을 붙여가지고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막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 여성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애매하잖아요. 또 이렇게 한국인들은 그런 예절이나 이런 헌신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거 나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한국인 여성이 일어나서 그 일본인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도 뭐 도와드릴게요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고마워 그러면서 큰 쟁반에다가 무 한 덩어리랑 큰 식칼을 주었답니다. 근데 이 한국인 여성이 긴장했나 봐요. 앞에선 그릴에 숯불이 있고 큰 쟁반에 큰 무와 큰 칼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대요. 일본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그래서 무를 구워 먹기 좋게 크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잘라가지고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그 일본인 어머님이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나는 무를 채 썰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가족이 4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를 구워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머님 일본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봐요. 무슨 소리야? 니네 한국인들이 물을 구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서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땐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사랑은 옳은 것을 넘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옳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무를 구워 드십시오. 나를 내어주어서 네가 무 구워 먹자고 하면 당신이 무 구워 먹자고 하면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하겠냐. 나를 내어주겠다. 무를 구워 먹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니들이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지 않고 가장 옳으신 분이 가장 틀린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함께 서로를 향해서 무를 구워 먹읍시다. 두 번째,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면 왜 힘듭니까? 내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뀌려고 하는 나와 내 본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나 두 가지가 갈등합니다. 나는 바뀌고 싶어요. 근데 여태까지 해왔고 살아왔던 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아왔던 본래의 내 모습과 바뀌려고 하는 내 모습이 두 가지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안 바뀌어? 너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라는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도 항변하고 싶거든요.
그때 많이 하는 말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교회에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저 원래 그래요. 그때 제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잠깐 많이 받아서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때 선교에서 잠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저 원래 그래요. 부부끼리도 나 원래 그래. 여보 왜 이걸 못 맞춰줘? 나 원래 그래. 그래서 바뀌려는 나와 나를 보존하려는 나의 갈등의 끝에서 하는 말이 나 원래 그래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난 더 이상 바뀌고 싶지 않다. 이제부턴 너가 바뀌어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이 탄로나고 폭로되기 직전에 뭐 하고 싶어집니까? 힘을 발휘하고 싶어집니다. 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고 강해져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함께 시비를 붙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죄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차에서 내려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말 상욕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난폭한 운전을 하던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불리해지거나 억울하거나 그러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옳다라는 것을 더 주장하고 싶고 내 논리를 막 그 사람에게 들이대고 싶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졌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딸이 제 뒷자리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두 딸이 제 뒷자리에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뭉 하고 엑셀을 밟으면 아빠 천천히 그러면 알았어 얘들아. 저도 모르게 비속어가 나면 아빠 나쁜 말 금지.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가 아주 운전을 창의적으로 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약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임신해서 몸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산하던 그 날에 가장 약한 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아내 사랑스럽지 않아. 이렇게 약한 존재를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장 약해진 제 아내를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있던 약점과 상처와 아픔을 제 아내에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해지려고 했고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있는 약점과 취약성을 드러냈더니 제 아내가 제 약점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불경한 말을 쓰죠. 사랑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나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하다가 보면은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억울하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짓밟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불경한 말 해볼까요? 그는 가장 만만해지셨습니다. 가장 호구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만만해져서 거룩한 호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사랑을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